이렇게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제난주의 창립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4년을 지나는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매년마다 한 사람씩을 전도했으면 그러면 14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14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온 교인들이 그렇게 14명씩 전도하면 아마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기도 제목과 함께 거기 각자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원의 명단을 여러분께서 적어서 내셨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일 그 명단과 2020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원의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이 교회 나온다면, 다 교회 나왔다면 아마 외형적으로 교회가 몇 배 이상의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창립 14주년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몰두했고 그 결실을 거뒀는가. 목회를 하는 목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종종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위축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부흥하셨어요? 교인은 몇 명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 목회 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몇십여 명의 숫자를 넘어서지 못하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5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평신도들로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세요? 때때로 작은 교회에 있는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위축되는 것처럼 교회가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교회가 크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교회가 작으면 교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좀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 보통 박사 논문을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를 기본으로 이야기합니다. 200페이지는 넘어야 되고 대체적으로 250페이지 안팎의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10장의 챕터, 장으로 논문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20페이지씩을 쓰면요. 그러면 1년이면 박사 논문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박사 논문을 써보면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논문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좋은 자료, 적정한 자료를 찾아내야 되고 그 자료를 읽고 정리해서 논문의 적정한 엑기스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매끄러운 논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한 줄로 꿰듯이. 뿐만 아니라 논문을 써서 가지고 갔을 때 지도교수가 아무 이의 없이 오케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도교수가 안 돼, 다시 써와. 그러면 내가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썼어도 다시 써야 합니다. 논문을 쓰는 사람이 이건 굉장히 좌절되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써갔는데 집을 다 무너뜨리듯이 지도교수가 한마디로 붕괴시킵니다. 이건 굉장한 좌절을 가져오게 하는 경험입니다. 아주 맥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종 2, 3년 동안에 한 장도 못 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학을 해본 분들, 논문을 써본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했는데 교수가 말 한마디로 그걸 붕괴시켜요. 그러면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의욕을 상실해요. 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머리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4년 동안에 각자가 한 사람씩 전도를 하면 14명을 전도하게 됐고, 온 교인이 그렇게 했으면 교회 성장이 아마 기합수로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하시고 기도하셨죠?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매일 기도했고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권면했습니다.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죠. 늘 같이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노출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피곤함을 느끼고 때로는 화도 내고 낙심도 하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한 인격으로 가족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있죠. 꼭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 인연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을 전도해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 원주에 있는 여동생 목사를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할지에 대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현계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좀 뭐 변화의 기미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반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네 주일 예배 빼먹고 예배 일부 예배 억지 드리고 남자친구랑 놀러 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과 노력이 10년,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서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큰 교회들이 성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것은 정직하게 말하는 분들이 다 대답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전도가 돼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몇 프로이냐? 많이 잡아도 10%가 안 되고 5% 미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을 한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세워지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몇십 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훌륭한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과 세련된 설교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제 주위에는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나가다가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으면 그 다음에는 작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큰 교회를 갑니다. 제가 가끔 말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생각이 있고 건강 문제의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일꾼이 필요한 교회에 가지 않소? 현대인들에게 맞는 것이죠. 작은 교회에 있으면 설교단에 서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다 보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보죠. 현대인들이 간섭받기 싫어하고 적당히 익명성을 가지는데 교인이 많으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향해서는 세련된 프로그램과 비전 여행도 큰 교회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모든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의식과 신앙 경력이면 일꾼이 필요한 교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깊이 희생하고 문제 역효리가 싫어하니까요. 큰 교회 가면 이러한 익명성,
세련된 프로그램, 자녀교육 그런 것들이 적정히 결합이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권면을 합니다.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해. 일꾼이 필요한 교회 가서 봉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교회 가면 큰 교회들은 일꾼 있잖아.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대학 선생을 평생 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인류대학 보내고 명문대 보내고 출세한 것 자랑하죠. 기극히 세속적인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애들을 키우느냐? 그건 작은 교회가 더 잘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시대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80년대에는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은 자기 건물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 지금은 오히려 스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매년마다 감소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촛대가 옮겨진 듯 저 어떤 제3세계에 가면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이 있고 기도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가난하게 그지없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은 아주 편안해졌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주님을 향한 기도의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편안함과 세련됨이 더 우리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참 많습니다. 세속화된 시대, 더 이상 그렇게 간절함을 시대적으로 갖지 않는 세대, 믿는 사람들조차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시대, 가난한 시대가 늘어가는 시대, 세상은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으로 인하여 과도한 일반화로 종교를 다루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는 버리고 화장지만 남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마귀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다면, 사람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니 쉽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독생성자가 십자가 죽으실 수고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지요. 자기 자식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영혼 구원의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자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리가 잡힙니다. 은혜라는 것, 은혜로 된다는 것,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깊이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 신앙의, 단순히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거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편적으로 요 영역에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 모든 과거, 현재의 모든 시간의 영역까지 여기에 전도와 선교 영역까지 포함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 영적인 파이프 아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되어지는 것, 이런 온전한 변화와 헌신이 아니면 우리 율법적인 항목을 정해놓고 순종하는 파편적인 율법적 순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를 아시죠? 그 비유 때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면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건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 삼은.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속죄제물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은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배상함으로써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속죄가 있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와 속건제물, 우리 주님은 거룩한 지식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지식은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듯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거룩한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영혼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모든 고초, 모든 모욕을 다 짊어지시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고 그 영혼의 수고를 스스로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상급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얻는 탈취물처럼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 거룩한 지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 그래서 우리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 중에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라는 복음성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좀 회개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기질을 아시지만 저는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의를 지키지 않고 질서 지키지 않고 굉장히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운전을 할 때도 저도 가끔가다 무슨 생각하다가 막 교통규칙을 어기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맨정신이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교통규칙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약한 사람 무시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가 이게 검사 같은 거예요.
그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 약간 짜증나단 말이에요. 어떨 때 막 위험하게 운전. 어제도 우리 답사할 때도 위험하게 운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내가 검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옳고 그르는 대상으로 보는 건 목사의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질서를 지키고 배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때때로 제가 이 정의의식이 좀 지나칠 때가 있어요. 제 기질이 좀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남 존중하지 않는 거, 약자 배려하지 않는 거. 이 물론 기독교 가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거는 목사의 사모는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나는 때때로 정의의식이 더 앞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순된 행동을 보여도 영혼을 구원하는 눈으로 먼저 봤어야 되는데, 보는 눈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뭐 제가 한 번에 고치지 않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옳고 그르고 조목조목 따지면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기는 어렵잖아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질문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 거기 그 질문 속에는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도 저는 느낍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정말 진지하게 지불하고 있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왜 내가 포기하느냐.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10년, 20년을 기도가 전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체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성령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은데 너는 포기해. 내가 포기한다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믿을 거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정말 눈앞의 일이지만, 근데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미 포기하고 체념했어. 그걸 어디서 보냐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기도할 때도 매가리가 없어.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네가 왜 포기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히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는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전심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엄마 아빠를 구원하고 그 가운데 정말 섬기는 그런 분으로 만들고 본인은 목사 사모가 된 제자도 있어요. 그 가족을 다 구원했어. 그 자매들이 그 잔디밭에서 간절하게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멋있는 섬기는 권사님이 됐는지 제가 그 가족을 알거든요. 제게는 의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매들이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영적인 거에는 위아래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이 중보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변화가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 일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하고 꾸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사랑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복나는 축제를 하루 앞두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뭔가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간절해 보이지도 않고, 기도회를 특별 기도를 해도 똑같은 분들만 참여하고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사실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해왔나? 원래 생각의 흐름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그 전날 저녁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자체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참여 못하셨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셨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왔을 때 생각지 못한 분들을 만났어요. 물론 그분들이 한 번을 다녀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위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더 간절해지는 거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를 중지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으실 거다. 그런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이 참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기에 더 주님의 일로, 주님이 하신 일로,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로 더 깊이 고백하고 우리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창립 14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사명을 기억하고, 또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한데 북한 선교, 세계 선교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친척, 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 기도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생명을 주었고 아들을 주었어. 너는 얼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니? 내가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간절하라. 더 꾸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